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어제까지 1년 중 3분의 2가 지났고 이제 딱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을 알차게 잘 보내야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친구들 카톡방에 단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95세 노인의 인생 편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 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실제 글이고, 이 글이 올라오자 제 친구 중 한 명이 자기가 강원도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에 가서 이 노인을 직접 보았다고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글 아닙니까? 이 글에 어느 친구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 답글이 이렇습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30년을 더 살지도 모르니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리고 오늘이 30년을 시작하는 첫날인 것처럼 적당한 긴장과 릴렉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청출어람 아닙니까? 좋은 글의 좋은 답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장차 있을 예루살렘의 포위와 멸망에 대해서 묘사하는 4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직접 취하게 됩니다. 첫째는 토판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것을 애워싸며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예루살렘 사이를 철판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돌아 눕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돌아 누워 있는 것이고요. 셋째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한 그릇에 담고 하루 20세겔씩 인분으로 구워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인분 대신에 쇠똥에 떡을 구워 먹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요. 네 번째로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각각 3분의 1씩 셋으로 나누고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이상 4가지 이 상징적인 행위들은 모두 장차 예루살렘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는 예언의 성격이 있는
행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와 결혼을 했죠. 창기와 결혼을 했죠.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혼이 금지되었습니다. 결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상징적인 행동을 아주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이 선포하는 이 말씀과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분리될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면에서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위들, 특히 오늘 읽을 말씀에서 이 네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담당할 하나님의 형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을 극심한 기근, 또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벌이 주는 그 고통을요, 고스란히 먼저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기와 결혼하고 그 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으로만 390일을 누워있고 또 다른 쪽으로 40일을 누워있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룻밤 자면서도 몇 번을 들척일까요? 그런데 일절 그러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누워있으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떡을요, 부정한 똥에다가 구워서 먹는 거는요, 얼마나 역겨운 일입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장차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고통을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다른 선지자들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런 상징적인 행위들을 취하면서 그 심판의 고통을 미리 고스란히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늠한 백성들을 그들이 섬긴 우상과 함께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이 산 저 산에 산당을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셨고, 그와 같은 일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칼을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범죄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때 우상이 엎어지고 제단은 부서지고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주검이 되어서 해골로 쌓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중에 일부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이들이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 회복의 불씨가 되는 것이고요, 그 회복을 위해서 황폐한 이방 땅에 다시 심기는 종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심판 중에 살려서 남겨두신 자들, 이들은 그들이 다른 백성들과 달리 악에 굴복하지 않은 의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긍휼을 얻어서 남겨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배지에서 비로소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망해서 끌려간 세상 끝, 그곳에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회복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겔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이스라엘도 피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이스라엘은 성 밖에서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요, 성 안에서는 전염병과 기근에 죽을 것입니다. 혹시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줄 신도 없고 군대도 없고 나라도 없다는 그 사실에 수치와 후회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죽음을 기다릴 것입니다. 심판의 날 그들이 숭배했던 은과 금은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요, 은과 금을 창고에 가득 쌓아 놓았다 해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은과 금을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은과 금을 다 버리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이르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하던 그건 말하는 사람 자유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들은요, 자기들이 한 말들로 인해서 큰 수치와 두려움에 빠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돌이킬 수 없는 절망 속에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오늘 수요 모임 기도하신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죄를 회개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